지난 토요일에 했던 15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할 내용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15장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봐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전히 지금 토요일 밤에 계시기 전에 지금 11명의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아주 긴급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만 깜박깜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나중에서 알게 되겠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이해했다. 알게 되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신 대로 알았기 때문에 선택하여서 뽑아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여기 참 세상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9절은 세 단어 3번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뽑아낸 사람들이 제자다. 누가 뽑아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 내용들입니다. 뽑아내다. 에클로마이. 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때도 이 말 썼습니다. 자, 뽑다, 선택하다, 고르다, 골라내다 라는 이건 동사 직설법으로 단순가고 중간태로 사용되어 있다라는데 이 중간태는 스스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6절에도 분명한 의미로 제자들이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제자들을 선택하였음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간태를 사용하므로 예수가 스스로 제자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골라서 뽑아낸 사람들입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해서 뽑아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세상에 나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의미는 정돈이 조화롭게 잘된 어떤 질서, 정리정돈된 상황 이런 것을 말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변천에 대해서 꾸밈이나 장식, 단장으로 쓰여 있습니다. 또한 신에 의해서 정리가 잘된 우주, 헬라의 사상입니다. 바로 이게 세상이다. 또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세상의 고난을 표현할 때 이 세상을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선 세상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적대적 관계 세상,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과 원수인 마귀, 사단, 통치하는 곳.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해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사단이다. 예.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불순종의 자식한 작용하는 영, 곧 하나님의 적대자인 대적자인 사단의 통치 아래 살았다. 이렇게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 세상을 전부 심판의 대상인데 누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적대자 마귀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지 않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 그를 어떻게 증명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이미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니 영적으로 죽은 자를 꼭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성령이 증명하여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도행전과 베드로서 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할 타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 이 부활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세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 지구가 있는 멸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계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자, 우주가 다 불타버린다. 끝난다. 땅만이 아니라 전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셨다 가심으로 뭐요? 종말이다. 그래서 종말을 계속해서 향해가 있고 진짜로 끝나버린 세상. 온 우주가. 그리고 이미 사람이 죽어 있음을 분명하게 영으로 죽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실 알려줌으로 예수님이 차라리 안 오셨다면 나을 건데 오셔서 범죄가 뭔지 다 들춰버려서 너희가 죄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버렸다. 왜? 너희가 나를 남에 달려 죽이고 원수하고 미워하고 적대적 관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처럼 나를 버려버렸기 때문이다. 죽여버렸기 때문이다. 미워해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사람의 모양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그들이 미워했다. 그러므로서 죄가 드러나 버렸다. 죄가.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의미는 어떤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반감 또는 신에 대한 적개심의 의미로 혐오하다, 배척하다 이런 단어를 쓰였답니다. 헬라에서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런
헬라어 의미가 이제 싫어하다, 증오하다, 뭐 이렇게 미워, 박해하다 이렇게 의미로 해서 원수로 여기다, 원수로까지 여기면서 미워, 박해하다 이렇게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원수, 적대, 격계심의 대상으로 제거하기에 나무에 달아 죽인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그렇게까지 할 것이다. 모욕하고. 그래서 예수와 동일시 여겨줄 것이다. 왜?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누가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한 하나님을 적대적 관계하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의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께 다 불순종한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께 다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이 들춰져 버리고 다 나타내 버렸습니다. 썩지 않음과 생명을 보이고 영원한 죽음을 끝내버렸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끝내버렸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래서 이 부활로 확정해서 이 육신은 이 땅에서 죽지만은 모두가 다 살아난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면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죽어서 죽은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서 육신도 죽어도 그대로 바로 하나님과 적대관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 해결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친 하나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다 이미. 그래서 예수의 주님됨으로 예수님의 주님, 예수님께 소유되고 예수님이 왕이 통치돼서 통치되고 예수님이 완성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자, 또 누리게 해주심으로 누리는 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가지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 바꿔보자.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지. 피곤하고 아프고 배고프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고생하고 죽음 이런 것들은 뭐 다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지 않느냐. 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 공포가 온다. 그래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오고 바로 이런 불행을 피했으면 하는 그래서 우울감이 오고 억울한 인생이 되었다. 자, 이런 것이 오면은 인생이 포기하고 싶고 또 인생을 또 극복하고 싶고 우월과 열등에 쌓여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 이 피한 방법을 찾아봤는데 미움을 갖고 반감을 갖고 대결을 하고 정복하고 폭력하고 전쟁하고 분열하고 복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이 들춰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로 사단이 통치하는 이 거짓 때문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들춰주시고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자, 세상은 이러지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 임했고 그 나라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원한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능히 이런 것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 자, 그러니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공포에 쓰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공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런 표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공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를 통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 포보스라는 단어, 두려움의 단어를 써서 특히나 우리가 예배에서 5장 21절에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존중은 없다. 이것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것만 있습니다. 존중이 안 되니까요. 이게 세상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영생이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꼭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이라 가지고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고 성령이 나를 믿게 해주심으로 인생의 문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그 사랑과 공의가 너희 안에서 온전히 실현다. 왜? 예수님은 영생이고 사랑이고 공의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를 부활과 십자가로 확증하고 실증하고 실행하시고 있다. 세상에서 완전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공포에서 생명으로, 공포에서 사랑으로. 이 육신의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진짜 죽음은 뭐예요? 영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몸은 부활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활이 둘째 사망에 거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으로 옮겨지는 완전한 전환이었다. 그래서 공포는 자신이 주인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이며 자신이 기준인 것이다. 이 공포이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마귀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미 이 세상에서 부활이 이루어졌고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특권을 가진 자이고 바로 부활과 생명이 사랑이 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준 삶이 되어버렸다. 자, 그러니 더 이상 나머지 것들이 이제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불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됐습니다.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인생이 됐습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의 삶이 되어버려서 바로 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를 닮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살아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살아주시는, 그래서 하늘의 열매를 직접 맺어주시는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힘듦과 불편함과 이런 모든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되는 것이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뜻하지 않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고통이나 고난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는 실망과 좌절이 왜 나에게, 왜 나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울에 빠집니다. 진리가 거절됩니다. 이유는 그 전부터 진리를 거절하고 싶은 이 바탕의 마음이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이유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말 안에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 안에 있으면은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말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받고 다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삶. 자, 고통을 살아줍니다. 고난을 살아줍니다. 아픔을 살아주십니다. 가난함을 살아주십니다. 불편함을 살아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성령에서 이것이 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죽어버렸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만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주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아버지를 증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증언하러 오신 성령님, 그리고 증인으로 보낸 나, 아버지를 증언하러 오신 아들은 핍박과 모욕과 대적의 원수로 삼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버렸습니다. 자, 아들을 증언하는 성령은 지금까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증언하는 나는
사도행전 5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께서 증언해 줄 것이다. 너희도, 자, 제자들 너희 11명 너희도 내 증인이다. 자, 이것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의 성령이 승천의 성령이 오셨을 때 실제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성령이 증언해주고 이 쟤들이 증언해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전해받은 예수를 믿었고 여러분도 나로부터 전해받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증명해줘서, 성령이 증언해줘서. 자,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이런 실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도 빌립보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만 알게 돼버렸습니다. 나머지는 똥물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익된 것도 불편했던 것도 이것이 내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이고 그래야 이 땅에서의 불편함을 내가 당연하게 예수님이 가자는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하는 곳에 항상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이 땅에서 이 육신에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오늘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체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예수님이 죽는 것 동일하게 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두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진짜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끄집어다가 죽으셨고요.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내 욕심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 우리가 직접 살아주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죽음이 유익입니다. 항상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할까? 왜 기쁘게 될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를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은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계명은 죄송합니다. 네, 오늘 한 내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세상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내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너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또 나서 나와 아버지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직 육신이 여기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내 안에서 안전히 살아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성령이 직접 누리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니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을 기뻐합시다. 당당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당히 받는 것을 당당하게 받아냅시다. 예수님이 넉넉히 계셨고 예수님이 살아주심으로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 바로 십자가의 복, 사랑의 복, 생명의 복,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는 나와 주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